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덕한 권사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코로나도 함께 건너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제 자녀들 품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 한국 생활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수요일 날 출국을 하십니다. 아쉽고 섭섭한데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압니다. 우리 황 권사님을 이곳에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했지만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이 한국을 떠나고 자녀들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남은 여생 지켜주시고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 중심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후진기어가 없어요. 인생은 앞으로만 갑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서 감사한데, 음악에는 되돌이 표시가 있죠. 근데 인생에는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때, 함께 하고 싶은 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 한 번만 더 하면 좋겠다. 되돌이 표시가 없어요. 또 음악에는 그게 있어요. 음악에는 뭐가 있냐면은 앞부분으로 다시 연주할 때 이 부분은 빼고 해라. 코다 표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앞과 뒤에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은 거기를 쏙 빼요. 우리 인생에 안 좋은 기억,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 또 미래에 어떤 예고되는 사고, 요것도 좀 코다가 있으면 쏙 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인생은 또 그렇게도 안 돼요. 인생은 반복할 수도 없고 후진기어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오로지 직진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건 다 공평합니다. 생략되지도 않은 채 일정하게 이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래라는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다 갑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지나칠 뿐이고 뭔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질 한 정점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갑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행자고 나그네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성경은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삶은 다 지나가지만 다행스럽게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부터 그 본질을 맛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땅 위에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권력, 그런 힘으로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압제해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와 선과 공평을 부르짖지만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와 백성은 죄 속에 세워지는 나라고 죄에 노예된 백성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서 멀리 떠난 백성, 죄에서 떠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심령에 건설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주셨고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응할 때 그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는 바로 이 지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기 백성 각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각자가 모인 교회가 서로 연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땅에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 세상에서 사는 험한 인생에 함몰되어서 이것을 잃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나라, 그리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이룩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를 잊고 그냥 삶에 주눅이 들고 지쳐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게 이 땅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짧든지 길든지 다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빨리 지나치고 싶지 않은 좋은 일도 지나치고, 그때 참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 전부 과거만 바라면서 살아요. 빨리 지나치거나 건너 뛰어넘고 싶은 가슴 아픈 일도 그때는 좀 기억하지 않고 싶다. 뭐 남자들 군대 얘기 그렇게 해도 다시 가고 싶냐 그러면 고개 다 썰레썰레 흔들죠. 예? 앞으로 이 여행이 좀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자의 삶은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당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당. 천국은 어떤 마음적인 그런 내용에 관한 거고, 천당은 장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만 누리는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끄실 장소적인 천국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본질을 맛보고 죽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맛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인간이 육체로 살아갈 때 단순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 갖게 하기 위해서, 또는 굉장히 영적인 것보다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 마냥 그렇게 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큰 범주로 살펴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과 육체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마치 예수 믿는 유일한 증거요,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인 마냥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일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특수한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듯이 우상의 제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강한 것이고 채소만 먹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라고,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고 못 먹고를 가지고 믿음의 강함과 약함,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누리고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로마 교회 안에 대두되었던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 현실로 끌어다 빗대자면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생각하는 표면적 증거가 뭡니까? 그건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11조와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해야 되고, 교회 각 분야에서 자기 맡은 바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못하는 분들은 자기가 믿음이 약한 것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사실 이런 신앙까지 오는 것만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직분상 마지못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종교인으로서 습관적 의무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믿음 좋음의 증거가 분명 삶의 행위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경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빈틈없는 삶을 살아도, 그래서 스스로 뿌듯하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들어도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좋고 먹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것이고,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우상 제물이라도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다 만물이 하나님 거고 우상은 없는 거야. 거리낌 없이 먹는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어떤 눈이 어떻게 변하고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양심의 거리낌을 느껴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겨요. 이로 인해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보이지 않는 분열이 생겨요. 옛날 로마 교회 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분열을 겪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나의 행위가 옳은 것이라는 전제는 다른 사람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은 다른 사람도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다른 사람도 뭔가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아니,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나는 맨날 와가지고 주방 청소하고 밖에 낙엽 많은 거 그거 쓰는데 저 사람은 맨날 와가지고 예배만 쏙 드리고 갈까? 또 반대로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하지? 자꾸 부담스럽게.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판단은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미움을 갖게 하고 마음이 나누이는 분열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멘을 그렇게 약하게 하면 내가 계속 하잖아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 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놓고 불평을 해.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나는 이거 하는데. 나는 죽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쑥 가버리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있어요. 나는 이걸 하면 저 사람은 다른 걸 해요. 예? 여러분이 저한테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맨날 설교만 하고 나는 맨날 설거지만 하고. 근데 그거는 은사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먹는 문제로 인해서 형제의 믿음 없음을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교회의 화평을 깨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깨는 것이다. 오늘날 먹는 문제로 이런 일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교회에서 옳고 그름 따지다가 하나님 나라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뭘 주장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이 주장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그것이 성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은요, 의견이 각각 달라요. 감정도 각각 달라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도 각각 달라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갑론을 막 따지면 서로 다툼만 일어나요. 분열이 되고 상처를 입습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에 휩싸여 하게 될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성도의 심령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행한다, 이 의미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하신 말씀을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 사람의 심령에, 신자의 심령에 항상 말씀하시고 세 가지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셔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너 살인죄 졌어, 너 이주에 졌어, 너 거짓말했어,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해놓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뭡니까? 세상에서 죄가 뭡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은 죄예요. 사람은 칼 가지고 위협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민사재판으로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것은 형사도 아니고 민사도 아니며 아예 법원에 가면은 죄의 목록이 아예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거는.
그러나 성령님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곧 불신이 곧 죄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밖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심령에 성령님이 너 그렇게 살면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막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그 마음을 흔드는 거죠. 우리 타이타닉호, 영화로도 나온 타이타닉호 많이 알죠? 1912년 4월 14일 첫 번째 출항이에요. 빙상과 충돌해서 파손한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타이타닉 영화의 다른 부분은 각색된 부분이 많지만은 거기에 그때 있었던 그대로의 일을 전한 것이 뭐냐면 침몰하는 배 속에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연주한 그 악단장 웰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라고 해요. 당시 34살이에요. 영국의 작은 지방에서 태어나서 음악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이타닉호에 왜 승선했느냐? 돈 벌기 위해서 승선한 게 아니고 전도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빙상과 충돌했을 때 그는 사실 제일 먼저 구명정에 탈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먼저 구명정에 탈 수 있도록 양보했어요. 근데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혼란과 공포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죽음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던 길 멈추고 뒤돌아서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끝까지 찬송을 연주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외쳤어요. 거기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요. 그렇게 외치다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에는 이 사람의 그 전도한 행위, 그것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여 감동받은 그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을 들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나라를 누리도록 일하게 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가 뭡니까? 옳은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불안해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를 떠나보내는 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의 의미는 인류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던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쓴 잔을 지시는 일에 실패하셨다면 하나님 나라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의롭다함을 입을 확실한 증거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잘못된 의를 찾는 것을 지적을 하셔요. 잘난 맛에 사는 것, 돈 보고 사는 것, 세상의 명예를 보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거는 의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의다. 참된 의를 얻는 방법을 예수께 두지 않음을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실현되는 공동체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 믿음이 강하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 강하냐. 이 문제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그들 스스로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할 것이지만 결국 이 문제는 무엇으로 양상이 나타납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의롭다, 네가 더 의롭다. 이런 대결로 전개되는 거죠.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지 나의 옳고 그름의 주장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다 내로남불이야. 자기는 옳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너는 이런 면에, 나는 이게 물론 잘못됐다고 그러지만 너는 이런 면에 또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구하고 얘기를 안 해. 다 자기가 옳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떳떳함 주장하려다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분열되고 갈등되고 위태롭게 만들 때가 많아요. 결국 자신은 의롭다는 그 주장 이면에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는 정죄와 비판이,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지 분열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하든지 의로운 것은 내가 아니라 의로운 것은 주님만 의로우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못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만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만 의인 대접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해서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이런 식의 정죄감과 분노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훼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뭘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을 따라 의인이니 죄인이니 하는 판단과 정죄가 서지만 이것은 곧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요, 하나님 나라를 깨고 분열시키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의로우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의롭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교회를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남의 허물을 들추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고발합니까?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휘둘러서 죄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사단의 세력과 그 영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죄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됨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거기에 무엇도 있냐면 동경하는 마음도 많아요.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지상에 세우신 것은 죄에서 떠난 백성, 죄에서 떠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이것을 항상 경고하고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왜? 결국은 사탄처럼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의 경고는 뭡니까? 죄와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너도 사탄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말세의 경고예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탄식하며 책망하시는 마음속에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듣는 자는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허울 같은 종교 행위의 집에 살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우린 절대 이런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성령은 교회 안에서, 신자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죄, 불신을 막 책망하고 스스로 의로워져서 남 정죄하고 심판자 노릇하는 것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세상과 죄를 사랑하면서 푹 빠져서 살 때 거기서 빨리 나오라 꾸짖고 책망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는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의로워짐을 깨닫고 죄에서 멀리 떠난 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떼돈을 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는 데 있어요. 또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헤매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찾는 데 있어요. 세상에 빠져 사는 것, 세상 쾌락, 잠시 현실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잊게 해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무슨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쾌락이 끝이 나고 현실이 돌아오면 거기에는 공허함과 외로움만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이 싫어서 계속해서 뭔가 내가 정신 팔릴 것, 쾌락을 추구해요. 쾌락에 뭔가 일에 뭔가 정신 팔려서 시간을 보낼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구해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왜? 터진 웅덩이다. 수고하고 애를 써서 시원한 생수를 모으려고 하지만 애쓰고 힘써도 모아지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헛된 인생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점점 초조하고 불안하죠.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다 보셨어요? 사진 다 보셨어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잘 도착해서 성도들과 눈물의 재회를 하고 한 달 더 있으려고 했는데 나라에서 위험하다고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한 달만 있다가 오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찢어졌어요. 분열된 게 아니고 헤어진 거죠. 잠시. 키이우에 한 30여 명, 멜리토폴에도 거기에도 몇 명의 성도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요, 전쟁 나기 전에는 선교사님들의 근심덩어리예요. 마약하죠, 흡연하죠, 사고 쳐가지고 미혼모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있죠.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 대부분 하층민이 대부분이에요. 힘없고 능력 없고 무지하고 대책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전쟁 전에 선교사님이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도만 올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속썩이던 교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목숨 살자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그곳을 빠져나온 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탈출한 성도와 탈출하지 못한 성도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전혀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 있어요. 그들의 현실은 물론 남을 정죄할 여지도 없고 세상과 죄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럴 여지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전쟁 중에 위로는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비록 몸은 고달파도 이런 것들은 전쟁 전에 기대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선교사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전에는 교회 밖에서 즐거움을 찾았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위안과 평안, 위로와 즐거움을 기대고 있어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저들은 작게나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 밖에 있는 멀리 떨어진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감동시켜서 그 교회를 돕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몸은 고통스럽지만 그들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비록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도우시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희한하다.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교회는 저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전쟁이 없는 나라의 교회들은 오히려 심령이 전쟁터가 되고 있지 않는가. 책망받을 것들, 주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신념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나만 옳고 다른 이들은 잘못되었다는 이 비판과 정죄의식, 자기 의로만 똘똘 뭉쳐있고 눈과 마음의 관심과 기쁨이 온통 세상에 다 가 있고 여기에 무슨 평강과 의와 희락이 있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은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 여행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결국 그때에 이르러서는 결과적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될 날이 있겠죠. 그러나 긴 여행 중에 우리가 혹여 실망하고 지칠까 봐 주님은 천국의 맛은 미리 보여주마, 그 기대를 놓지 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대표된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도 현실에서도 맛보도록 조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을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다 옳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비판, 정죄, 판단, 저건 왜 저래, 이건 왜 저래,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그거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책망하셔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의로우십니다. 고백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에 빠지는 것, 이것도 책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주님께 시선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만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누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의식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드려지고 영광 나타내는 산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책망받을 것 우리 심령에 없는지 살펴보고 이 모든 것을 보혈로 씻겨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전쟁, 기근,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 심령을 하늘나라 삼아 주옵소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기쁘지 않아도 영원한 기쁨이 그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고쳐 주옵소서. 암병도 고쳐주시고 천식도 고쳐주시고 이명도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사 영과 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도구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